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날에 에지온 교회의 예배로 인도하시어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8월의 첫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에지온의 성도들이 거룩하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응답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67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장세환 성도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30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느님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느님이여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정명채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8월의 첫 주일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에도 지속되는 무더위와 열대화 속에서 힘겨워하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저희 마음과 행동 가운데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분쟁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온 세계에 임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모든 부정부패와 비리가 완전히 척결되고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아닌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85년 전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대항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단의 교육기관과 기업체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항상 살펴주시옵소서. 교육기관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 소망과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기업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번성하게 하옵소서. 명예이사장님과 총장님들, 교무위원들, 교장, 교감님 등의 리더들에게 통찰력과 지혜, 추진력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성실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방학과 휴가 기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평안과 재충전을 허락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축복의 주님, 저희의 지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영적인 말씀을 전해주시는 양선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늘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한일연 성가대에도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걸음마다 주의 향기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 향기로 인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주님 품으로 나오도록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애지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무더위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애지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장현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5절,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모든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양승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외모가 하나님의 외모와 닮았다는 뜻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 어구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그중 하나님이 인간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세웠다는 뜻으로 보는 해석이 제일 유력합니다. 그 옛날 알렉산더 대왕은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그곳에 자신의 형상, 즉 동상을 세워두었지요. 그 동상은 그 땅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동상을 훼손한다면 그것은 곧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훼손으로 해석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동상을 세우는 심정으로 우리 인간을 지어서 이 땅에 두셨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대변하실 수 있도록 인간에게 당신의 성품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좁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그분의 창조를 보존하고 지속해 가도록 세움받은 존재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고귀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덧입혀준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변하기보다는 자기를 주장하거나 강팍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데 문제가 있지요. 그 결과 우리 사람들은 서로를 섬기는 대신에 서로를 지배하려 하고 착취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회나 국가를 원수로 규정하고 미워하고 차별하며 때로는 혐오하고 무참히 살육하는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마음에 수없이 많은 비수를 꽂아 왔지요.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이라는 교리의 강조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은 필수이고 행함이나 삶은 선택 사항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비록 선행은 좀 부족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는 거지요. 행위를 강조하고 실천을 요청하면 행위 구원론이다 라면서 비난하는 경향마저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믿음이나 신앙 고백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삶 속에서 실천했느냐를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요. 흔히 신앙생활을 형식적인 교회의 생활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받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받는 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준들을 하나도 참고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구원의 기준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사변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하면서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아가면,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이 존귀하고 하나님의 대변자이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깨달아서 모든 사람 또한 존귀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분신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받들어 읽어주신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을 사람들과 멸망받을 사람들을 나누기를 마치 양과 염소를 목자가 나누는 것처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님은 양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자 구원받을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번엔 심판의 주님이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멸망받을 사람들이 펄쩍 뛰면서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박대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은 실로 놀랍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사람의 모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조차도 그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고,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누구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그의 외모나 재산이나 배경이나 학벌이나 지위에 따라서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죠. 현대인들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는 말씀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애지연 강단에서는 단절과 분열,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능력을 펼쳐서 화평과 회복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동안 또한 2주 동안 강조된 그 설교의 연장선에서 톨스토이의 단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통해 다른 이들을 환대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회복하는 성도로서의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요, 소설가로서 크게 성공한 후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방황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게 되고 회심 이후에는 기독교의 사상을 담은 우화를 많이 썼지요. 1885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욕심 없이 순수하게 살아야 된다는 삶을 강조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또 탐욕스러운 두 형을 통해서 귀족 계급을 비판한 바보 이반 등 10편을 수록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설교의 제목인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성경 본문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인공은 마틴 아부제이치라는 수성공입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는 매우 성실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아들들과 아내를 차례로 잃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다니던 교회도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매일 술에 빠져 살면서 자기 자신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죠. 그러던 중에 고향 친구가 마틴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틴이 사는 모습을 보고 충고합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지만 마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 동안 성실하게 사는 것이 마틴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마틴은 아니 나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란 말인가? 라고 묻지요. 친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목숨이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그렇게 살다 보면 자네 마음이 한결 평안해질 거야 라고 조언합니다. 친구가 떠난 후에 마틴은 술에 빠져 사는 것보다 그 편이 나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죠. 어쩐 일인지 그전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성경 구절들이 술술 읽혀지고 그 말씀의 뜻에 자주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며 지내자 점차 그의 마음도 바뀌고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죽기 전처럼 다시 생기를 얻고 구두수선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틴은 누가복음 7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느 죄 많은 여인이 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그 여자의 행동에 화를 내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마틴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만일 내게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접하지? 나도 바리새인 시몬처럼 그분을 푸대접하면 어쩌지? 그는 턱을 괴고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피곤해서 그만 잠에 빠져버립니다. 얼마를 잤을까 갑자기 마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엎드려서 잠을 청합니다. 그때 또 음성이 들립니다. 마틴, 내일 집 앞을 잘 봐라. 내가 갈 것이다. 그는 소스라치게 일어나 다시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혹시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틴은 즐겁게 일을 시작하지요. 한참 일을 하는데 간밤에 들은 음성이 생각납니다. 그의 눈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동네 오래 살았고 동네 사람들의 구두를 안 고쳐본 것이 없기 때문에 구두만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간밤에 들은 소리대로 낯선 구두를 신고 주님께서 찾아오시지는 않을까 싶어서 구두를 꿰매는 순간순간마다 창밖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침나절에 조금 낯선 구두가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부잣집 정원사로 일하는 노인의 구두였습니다. 그는 퇴역 군인인데 이제는 남의 집에 몸붙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일하더니 구두방 앞에서 잠시 서서 쉬는 것 같습니다. 마틴은 일손을 멈추고 문을 열고 나가서 그 퇴역 군인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마틴은 퇴역 군인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퇴역 군인은 마음이 따뜻해진 다음 다시 나가서 일을 계속하지요. 마틴은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낯선 구두가 있나 살핍니다. 이른 오후쯤에 털실로 만든 허름한 신발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신발이다 싶어서 눈을 들어서 얼굴을 보니까 남루한 차림의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측은해진 마틴은 얼른 밖으로 나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또 구두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여인이 허기진 것을 알고는 자기가 먹으려고 만들어 두었던 스프와 빵을 내어주었지요. 음식을 먹고 밖으로 나가는 여인에게 마틴은 자신의 외투를 주어서 어린아이를 감싸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마틴은 또 일을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오신다던 주님은 언제나 오실까? 그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사과장수 할머니가 구두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보아하니 사과를 다 팔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꼬마 하나가 나타나더니 할머니 광주리에 있는 사과를 잽싸게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사과를 훔쳐 달아나는 아이의 옷소매를 낚아채고는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보기가 딱해진 마티는 밖으로 나가서 아이 대신에 사과값을 물어주고 두 사람을 화해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마티는 가게를 정리하고 저녁 요기를 한 다음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어제 누가복음 7장을 읽었으니 8장을 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곳이 펼쳐집니다. 조금 읽다가 피곤했는지 마티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귓속말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틴, 내가 너에게 갔었는데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구나. 마틴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그때 마틴의 눈앞에 퇴역 군인이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나였다. 이어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의 미소 띈 모습이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도 나였어. 사과장수 할머니와 꼬마도 보였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음성이 들립니다. 그들도 나였다. 그때 마틴의 마음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그가 사랑하는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성경을 계속 읽으려고 눈을 돌렸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5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계속 읽다 보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죠. 그 시야가 흐려지지 않는다면 믿는 사람들은 외모나 배경이나 학력이나 지위나 경제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기 전에 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의 강팍한 심성을 치유할 수 있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 섬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귀는 사람은 가정에서 배우자를, 부모를, 자녀를 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직장에서 주인은 고객은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직장에서 상사는 부하는 상사를 서로 섬기게 되지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성이 깊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밀도 높은 섬김을 실천하게 됩니다. 서로의 필요와 요청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서로가 잘 되도록 힘써서 도와줍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섬길 방법을 찾습니다. 허름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섬기길 원하지요.
지금처럼 사람들의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하는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대접해 주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큰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존귀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도 섬김의 큰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대하면서 뭔가를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다면 더욱더 큰 충만한 섬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섬김은 주님의 삶의 원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분의 삶의 원리를 따라야 마땅할 거지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길을 걸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섬김의 길로 우리 애지연 교회를 부르십니다.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 길을 걷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서로를 섬기는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애지연 교회가 되고,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을 보듯이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일을 애지연의 강단에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와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섬김의 길을 걸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저희도 주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장하고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그게 나였다고 하시는 주님을 못 알아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각자가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서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허인영 성가대원의 특송 후 오동근 성도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와 같은 값진 축복을 보다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가치관들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는 예리하고 분명한 지성적인 회개와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애지원교회와 성도들이 제 몸을 부풀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살을 깎아 나눠주고 섬기는 사랑의 실천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튼튼한 신체적 기능을 주시고 평안한 삶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며 항상 주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혼과 육신, 시간과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8월 기도 제목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교직원으로서 또 학생으로서 몸담고 있는 이 대항학원이 장학 이념에 따라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종대학이 인류의 공정과 공영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은 특별한 건 없고요.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은 특별한 건 없고요. 화면 하단에 우리가 예전교회 계좌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봉헌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일예배 순서를 맡아주실 봉사자 명단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죄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선생은 사랑 받으리로 새 생명 다 바쳐 축사하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